자, 시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부패하고 폭력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또 뭐라고요? 부패하고 폭력이 있었다. 로마 시대가 멸망할 때 뭐가 있었다고요? 부패하고 폭력이 있었다. 지금 시대가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폭력이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전체가 그럼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를 쭉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냐, 이게 지금 망하는 길인데, 부패하고 폭력이 있으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노아 홍수 때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에 말하는 그 부패하다 샤하트라는 말이고, 그게 파괴되고 부패하고, 다시 말해 영혼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가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뇌가 막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겁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이게 부패하는 거예요. 포악하단 말이에요. 하마스, 잔인하고 학대하고 빨가벗기고 빼앗기고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영혼들이, 자녀들의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사회에,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볼 것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요 두 개만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신랑과 하나님의 신부를 만나게 해서 둘이 부부가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주장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만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다, 신랑과 신부만 있다, 하늘과 땅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성별로 성소수자들도 다 인정하자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인정해주라 이거야. 그 사람들끼리는 인정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요거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성 평등만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라. 자연의 법칙을 깨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자연의 법칙을 깨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거를 꼭 기억해달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자꾸 이 울타리를 걷어쳐달라는 거예요. 율법을 걷어쳐달라고 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하는 걸 자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반항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아이들이 갑자기 점점.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고소하라고, 신고하라고. 신고 정신이 아이들이 투철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혼나면 집에 와서 창피해가지고 또 혼날까봐 집에 와서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신고 정신, 집에 와도 신고 정신 투철해졌습니다. 신고 정신이 발달한 데가 어디죠? 북한입니다. 신고 정신이 발달해. 부모도 고발하죠? 선생이고 누구도 다 고발합니다. 공산주의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다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방예의주교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 울타리가 싫다는 거야. 이런 질서가 싫다는 거야. 권위에 도전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자, 공산주의가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노동자 계층이 귀족 계층,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을 다 꽃갱이로 찍어서 낫으로 찍어서 죽이고서 자기 노동자들이, 이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봉기해서 그것을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킨 게 공산주의입니다. 다 밑에서 위를 갖다 깨부시고 다시 자기들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신구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질서 파괴야. 권위에 대한 파괴라고요. 도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만드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나쁜 거 가르치겠어? 좋은 거 가르치려고 하면 그 순종해야죠. 부모가 좋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나쁜 거 가르치려고 하겠냐고요.
자기는 혹시 뭐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도 자기는 뭐 막 퍼질러 자고 자기는 맨날 뭐 그냥 쇼핑 같은 거 하고 그냥 핸드폰 보고 맨 뭐 이렇게 보면서도 애들한테는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좋은 거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도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너 봐라. 내 거 다 조사해봐라. 내 핸드폰 가지고 싹 다 조사해봐.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성문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 이렇게 그 정도는 나와야지. 아니 자기가 떳떳하지 못해. 엄마 핸드폰 까봐. 이러면 이제 잠깐 기다려. 뭐 잠깐 내가 확인할 게 있어. 뭘 그렇게 확인할 게 많아요. 핸드폰 아이한테 딱 보여주면서 조사해. 딱 봐봐. 성문교회 목사님 설교만 딱 나와. 이래야지 떳떳한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이상한 거 다 보면서 애들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는 마음속에 아이들한테만큼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자녀들한테만큼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도 잘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고 목사도 여러분한테 나쁜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거야. 그 질서를 파괴하고 싶다는 거야. 그 율법을 망가뜨려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데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권위가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목사의 이야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자녀들한테 이상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걸 바꿔놓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에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들부터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뇌가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상한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걸 보고 있다. 그 이상한 거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초등학생의 아이들이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나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고요. 맞아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 다 끊어야 된단 말이야. 눈빛이 흐려지고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야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말씀 듣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초등학생들에게 뇌가 입력이 돼가지고 결혼 생활까지 이어지니까 결혼 생활에 가서 남자들이 이상한 거 본 그대로 자기 아내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실증이 나면 헤어져 버린다. 다른 여자 또 사귀고 싶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지고. 아이들이 이게 머리가 입력이 되니까 여자들이 그냥 옷 입은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옷 벗은 여자로 보인다는 거야. 애들이 이러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이게 도대체 투시한다는 거야. 투시.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거야. 소개가 남자가 이게 생각할 때 남자애들이 여자를 볼 때 투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몸의 구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도 이상한 게 보니까 말이에요. 입력이 돼가지고. 그러니 여자를 뭘로 보겠냐고.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야. 자기가 놀아도 될 만한 그런 여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함부로 대하죠. 결혼하기 전에도 함부로 대하죠. 그러니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여자들은요, 진짜 믿음 잘 가진 성문교회 청년들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 에? 아니 정신 차려. 이런 때 말이에요, 아멘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야 돼. 이게 정신 차려. 우리 성문침례 교회의 청년들 정도는 만나야 돼. 에? 지금은요 시대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변했어. 이게 10년, 20년 안에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밖의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된 거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뇌에 입력받은 것을 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을 왜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느냐 하면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뭐가 중심이라고요? 무신론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 하거든요. 성경이 파괴되면 자기들이 정치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근데 성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요, 성경 안에 이게 남자 여자만 있는 거야. 성경 안에 그런 공산주의 같은 그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딱 자연 질서를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하기가 힘든 거야. 성경이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싶고 성경을 없애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그걸 없애고 싶으니까 자녀들 때부터 천천히, 이게 그들은 계속 몇십 년을 준비한 거예요. 이거 파괴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눈 흐리멍텅하게 앉아 있는 거야, 애들이. 밤에 뭘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싶은 자들의 그런 꼬임, 그런 속임수에 우리 아이들이 넘어갔다. 자기들도 동성애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동성애 인정해 주면 도와준다는 나라, 이게 유엔에서 그러는 거예요. 유엔에서. 왜 그래요? 에? 동성애가 그렇게 나쁜 건데도 그걸 하라고 그러고 그거 하라고 가르쳐 주면은 돈 도와준다 그래. 유엔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 사람들이. 무신론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정치하기가 너무 편해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칩을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 사람들을 다 개, 돼지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거, 노는 거, 요거만 텔레비 같은 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 7, 80% 됩니다. 지금 시대에 7, 80% 먹는 거, 노는 것만 텔레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순전히 우리의 인생은 뭐다? 먹고 노는 거다. 놀고 먹는 거다. 반대로 먹고 노는 거다. 반대로 놀고 먹는 거다. 요것만 계속 개, 돼지지 이게. 개, 돼지를 만들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정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도저히 말귀를 안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크리스천들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은 도저히 이 세상하고 안 어울리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미워 죽겠는데 교회를 넘어뜨려야 되겠는 거야. 성경을 넘어뜨려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것들이 지금 동성애 사상, 다른 성별이 있다, 이런 다수가 이런 성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 줘가지고 그걸 인정해 주자. 성경에서는 남녀만 있는데,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는데 다른 걸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법으로 가르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까지 양성평등이 있었던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만 있었던 이 성경책을, 이 수천 년을 내려왔던 이 성경책을 말해요. 지금에 와서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이상한 걸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인 우리 자녀들을, 창조적인 우리와 창조적인 우리 자녀들을 마귀에게 속게 만들려고 마귀가 이 생각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미디어입니다. 무서운 작전들이죠. 이거를 지식으로 계속, 왜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지식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자꾸 믿으면 이 자기들을 반대하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신이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을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야. 속이고 속는 거죠. 이걸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울타리하고 이런 율법이라는 이 질서는 집에서요, 엄마 아빠 또 자녀들
교회에서 목사 그리고 성도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 학생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율법이고 질서고 울타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 깨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질서 깨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질서 깨지고 있습니다. 풍지박산이에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 이거야.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냐 이거야. 옛날 같지가 않아요. 더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울타리가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학교를 자꾸 걷어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간 거야. 뭔가 이상한 게 사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와의, 다른 세상의 이데올로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식이 이제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막 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잘했다고 그래요. 뭐라더라? 우리 아이는 특성이 독특한 아이라고. 특성이 독특한 아이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특이한 놈이라고 그래요. 그걸 특별한 놈이라고 하지 않고 특이한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의 질서는. 근데 애가 독특하다고요? 독특한 특이한 놈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문 기도학교에 오면은 아이들이요, 위아래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자기들끼리 잡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최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최고 밑에 어린아이 있죠. 우리 학생이 남학생 하나 있고 여학생 하나 있는데 최고 밑에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만 무조건 잘해줘요. 위에서 조금만 이렇게 야, 가만히 얘들한테 잘해줘야 돼. 무조건. 얘들 무조건 우리 애기처럼 잘해줘야 된다. 얘들 무조건 잘해. 막 계속 얘들만 보호합니다. 고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얘들 먼저 먹이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오잖아요. 얘들 먼저 먹이고요. 모든 걸 얘들 중심으로 다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죠. 근데 돔스에 가자, 기숙사에 딱 들어가잖아요. 교회는 교회고, 기숙사는 기숙사다. 질서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 다음날 학교 오면은 아이들이 1살 언니, 1살 그 형한테 존댓말 씁니다. 어떻게 이게 기숙사 가서 어떻게 돼서 왔는지 질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한 거야? 밑에 우리 이 아이들 무조건 잘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아이들만 이렇게 잘해주고, 칭찬해도 이 아이들만 칭찬해주고, 먹을 것도 얘 아이들만 갖다 더 많이 주고, 2배로 주고 이럽니다. 그럼 또 기숙사로 딱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존댓말 꼬박꼬박 씁니다. 질서가. 선배한테도 그 정도로 하는데 부모들요, 이 아이들이 방학 줘서 집에 가면요,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연락 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애가 확 변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집에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긴 여기 왔다가 이렇게 방학 때에서 가잖아요. 친구를 다 이제 없어지고,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엄마하고 놀아야 돼. 놀다 와야 돼. 아빠하고 놀다 와야 돼. 그러니까 효도할 수밖에 없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하겠어.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고 오겠어? 효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같이 친구죠. 질서. 서로 존댓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질서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질서를 파괴합니다. 권위를 파괴합니다. 도전합니다. 부모한테도 반항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자, 빨리 이제 요약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쨌든 회복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뺏기니까, 이 영혼들, 이 자녀들의 영혼을 뺏기니까, 손주들의 영혼을 뺏기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와 선교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선교를 위하여, 선교는 예배를 위하여 살게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축복의 명문가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 명문가의 가정이 되셔야지. 믿음도 하나도, 믿음도 개떡같은 가정 만들면 되겠냐 이 말이야.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지면요, 그 가정은 개떡같은 믿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이 생기면 찰떡같은 집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믿음이 더 세져야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야죠.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 때, 이삭 때보다 야곱 때, 야곱 때보다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가 가정이 되셔야지.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 가정과 교회를 수호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대는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회가 그래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가정을 파괴해야 정치하기가 쉽잖아요. 교회를 파괴해야 정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그래야 자기들이 정치하기 쉬우니까. 가정을, 이런 시대에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노아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가정이 다 구원받겠다고. 노아가 구원받을 때 자기 가정이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잘 세워져야지.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가정과 교회를 지금 시대에는 잘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야 한다. 믿음의 승리자, 다른 거 말고요, 믿음의 승리자.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오직 살아가는 가정,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이런 가정과 교회를 수호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철저한 남녀 양성평등의 성경적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성평등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왜곡되게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때 양성평등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성평등의 성역사의 성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사람들이 이것을 성평등이라는 말, 이것을 속아 넘어가서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얘기냐, 그러면서 남녀가 평등하고 모든 게 평등하고 모든 게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다른 겁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50몇 개 70몇 개의 성이 있는데 다 똑같다는 거야. 같이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가 평등한 거냐면 남자, 여자, 양성 이렇게만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죽을 지경이지, 교회가 미워 죽겠지 아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인정하겠다. 이게 너희들 동물 아니고 사람이니까 인정하겠다. 그러나 우리도 인정해달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성경은, 교회는 이걸 가리킬 수밖에 없다. 양성평등만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자, 여자 이 양성평등만 가리킬 수밖에 없으니 이런 성문화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분자혁명, 문화혁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성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는 세계가 휩쓸어가고 있는 이런 엉뚱한 그런 성혁명을 우리는 다시 성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문화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고 있는 나쁜 것들을 분자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분자혁명, 성경적인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성경적인 성문화혁명,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성문화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서로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왜?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경적인 뇌 구조로 바꾸어 나가는 뇌혁명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안 일어나면 이 자녀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손자 때에서 믿음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친구들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따로 먹질 않는 거예요.